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하나님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통 우리는 기원 전, before Christ라고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서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서양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문화로서 역사하면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와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AD 1년, AD 0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는 BC 4년, 그러니까 이 BC 4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면, 그렇게 주장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와서 자신의 몇 명 있는지 그것을 등록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아마도 BC 4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인에게도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에게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때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흐름을 알고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서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져서 두 나라로, 분단된 나라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722년, 721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그쯤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당시 남유다의 유력적인 사람들, 왕족과 귀족과 되게 특별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 살게 합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단어로 본다면 바벨론의 유수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니엘, 아마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 원래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란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런데 이 나라가 계속 오래 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마라톤 전쟁,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그들이 가고 싶어 한다면 그들이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는 칙령을 내리고, 또 느헤미야에게서는 그래, 성전과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표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약간 지루하죠? 그런데 이걸 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와서 모두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먼저 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바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다,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내가 그리워하던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흔히 이야기하는 1세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1세대는 거의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 가나 잘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도 그렇고 또 그 뒤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에스더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페르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2세대, 3세대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룬 모든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땅을 이끌고 또 성벽과 성전을 만들고 나라를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나름대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까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의 위대한 대왕, 그리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마케도니아, 그리스보다 약간 북쪽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리스 사람들이 이전에는
페르시아를 매우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나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몇 차례 그리스를 공격하고 나서 함락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 그 군대를 물리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해볼만 하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연구하면은 그들을 정복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동방으로 페르시아에 대해서 정복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330년 전후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왕이 잡혀서 죽게 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장군들이 역시 찢어져서 그렇게 그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그것을 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불려집니다. 그렇게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다 보니까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제우스를 섬기고 포세이돈을 섬기고 아테네를 섬겨라 라는 핍박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가장 이상하게 여기던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던 돼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생 가운데 로마의 지배력과 로마의 법률과 로마의 문화 가운데 생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그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로마의 이런 규칙과 또 호적을 등록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들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총독,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를 사형을 내렸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로마의 지배로부터 희망과 꿈과 모든 것이 사라졌고, 더 나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라기 이후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또 우리 어렸을 때 성극을 하고 연극을 하고 또 많은 설교 가운데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여관에 빈 방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낮아지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극을 할 때마다 그 나쁜 여관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임신한 여인이 있으면 좀 좋은 집, 좀 차분한 집을 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무정하고 더럽게 마구간에 어떻게 재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와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유다 지역으로 가기 위해 베들레헴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산골 위에 있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아니었고 여관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집안에 뭐 소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그 마구간이나 소 우리는 어디에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구별되어져서 다른 공간에 그 소우리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우리를 생각해서 지저분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집의 구조를 보면은 한 집 안에 1층에는 동물들이 이렇게 마구간처럼 우리처럼 그런 곳이 있고 2층에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마도 마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이 매우 비싼 동물이에요. 그러기에 평범한 사람들은 말을 키우지 못하고 염소나 양을 키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헛간 우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마구간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구간은 이 우리는 양과 염소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사람이 잊지 못할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푹신한 곳에 그렇게 마리아를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런 컨셉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본다면 이런 것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문화는 영은 신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고 인간과 육체는 죄를 짓는 죄악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납득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죄악된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거룩한 집안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존재로서 의리의리하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조차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낮아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도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내가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나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런 정도의 겸손함과 낮아짐이 아니라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종이 바뀌면 내가 개가 돼야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낮아지고 섬김, 낮아지고 섬기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을 바꾸게 되는 그런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였든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로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로마는 첫 번째 법률로서 매우 뛰어난 법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군사력도, 그 위대한 제국도 군사력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마 가도, 로마 고속도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널따란 길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와 또 수송하는 물자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커다란 길을 감으로 빨리 전쟁에 임할 수 있고 또 유통업이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 길이 존재하고 또 이 길의 특징은 깊이로 한 1.5m, 2m를 그렇게 해서 완벽한 배수를 이루고 가운데 4m 이상은 마차나 군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고속도로보다도 훨씬 더 이전까지 어떤 문화도 이러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지금에 와서야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로를 그들이 정복한 곳마다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움직인다면 로마 전역을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로마의 길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이 도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쉬운 그 길로 만들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라고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리스를 되게 동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리스의 학문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노예를 사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높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헬라어, 그리스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녀도 뭐 하나면은 여행할 수 있어요? 영어 하나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있어서 말이 내가 좀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넓은 그 영토 안에 이 길로 빵빵 뚫려 있어. 더 나아가 언어가 통일이 되어서 헬라어, 그리스말을 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왜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길이 뚫려서 있고 또 언어가 그리스 말로 통일되었으며 또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도 도시에 가면은 제일 먼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면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낮아지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적절한 타이밍을 그렇게 기대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때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도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우리를 빨리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도 과거의 일이 아니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적도 필요하며 로마와 또 그런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고 성탄절이다 보니까 케이크도 먹고 여러 가지 축하를 하는 그런 들뜬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뛰어난 존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늘 힘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성탄절입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새 힘을 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 본질에 맞게 보내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